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대로 우리의 삶의 길이 주님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마음에 무거워했던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며 성령 하나님 우리 앞에 말씀하실 때에 염려가 내려지고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인도하여 주시고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을 열어 우리를 보게 하신 것들로 보게 하며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신 것들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두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지난주 나눠 갔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서론이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복습하자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의 의는 구약의 언어로 하면 뭐라 그랬죠?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태의 말로 하자면 뭐라고요? 회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 전에 얘기했어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목사는 많이 준비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도 성도들이 저렇게 새로운 것이 이렇게 느끼면서 계속 은혜를 받기 때문에 참 새롭습니다. 그럼 우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우리에게는 의가 뭐냐?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신약의 언어로 하면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두 친구가 있었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한 명은 개신교 신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었고, 한 명은 천주교 사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사람은 신부가 되고 한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만났답니다. 신부가 된 친구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자네 혹시 알고 있나? 나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됐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인 친구에게. 그때 목사인 친구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얼마 전에 신부 서품 받지 않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개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인중개사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캐톨릭에서는 신학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없잖아요. 사제가, 파더가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준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 가족 중에 캐톨릭 신학을 한 분이 있어서 제가 수년 전에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니 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집안에도 그 아버지는 엄격하니까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 그럴 때 잘못한 게 많이 들춰져서 야단 맞잖아. 그러면 어떡하지? 어머니한테 가잖아.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참 신학적인 얘기를, 카톨릭 신학을 잘 설명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공인중개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공인회계사가 됐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나는 집회를 인도하면 회개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공인회계사네. 회계사. 예? 이 고급스러운 유머에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공인회계사? 근데 여러분, 이게 유머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그냥 히뜩 웃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대로 목사가 공인회계사가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끊임없이 그 스스로가 단련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그 인격은 자라가지만 주의 말씀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 같이 주의 말씀에 기대해서 마치 거지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공인회계사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세울 자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뭘로 주어졌다?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은혜는 뭐다? 네, 역시 훌륭한 성도예요. 은혜는 기억하라 그랬죠. 은혜, 그럼 먼저 떠올릴 단어 먼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실력보다 먼저 주신 거예요. 먼저 와 계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실력보다 먼저 와 계셨어요. 그분이 먼저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구원만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도 그 백성에 걸맞도록, 그 신자에 걸맞도록 살아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상한 심령으로 받아야 하는 율법 중에서 주님이 6계명, 10계명 중에 6계명, 지난주에 10계명 전체 다 외웠었죠. 이것도 잊어버렸어? 10계명 어떻게 외웠어요? 하하하 안부를 물으세요 살간도고탐 이렇게 외웠는데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정말 그래도 난 좌절하지 않을 테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곧 할 거기 때문에. 그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요.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님께서 다시 해석하고 계시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1절에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아주 해석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을 우리에게 가해주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지금 점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형제에게 화를 내도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데요. 우리 중에 화 안 내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응?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 열 받아 안 받아? 어떤 사람이 쇼핑몰에 가가지고 파킹랏에 파킹을 해놨는데 옆 차가 바퀴가 이렇게 똑바로 정렬이 안 됐고 이렇게 조금 나와 있어서 아니 조금 좀 이상하다. 그치만 아니 뭐 대수겠어. 그리고 대놨어. 그거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뺄 때 부릉하면서 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내 차 옆구리를 심하게 받아서 찌그러지고 이 사람은 도망갔어요. 메모 하나 안 남겨놓고. 그럼 화 나 안 나? 화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화 내야지. 화 난다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 말하는 화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화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지금 22절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 자매는 빠졌다 이럴지 모르지만 여긴 자매도 들어가 있는 형제입니다. 예? 이거 지금 설명하면 길어. 이거 다 아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형제, 특별히 마태가 마태복음 안에서 형제란 말을 쓸 때는 육신적인 혈족, 예? 피를 나눈 형제 외에 사용할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신자들, 믿음을 나눈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의 공동체를 말할 때 형제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신자들에게 화를 낼 때 언제 냅니까? 언제 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른 형제나 자매, 다른 신자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수준이 안 돼. 그래서 그 행동이 참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행동 때문에 화를 내지만 사실은 그 존재 자체가 참을 수가 없어. 화를 벌컥 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화는 그와의 관계를 끊는 일이기 때문에 이 화는 범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가라고 하는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본문 안에서 화를 내는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형제들에게 화를 내는 일이 가장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신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세상을 향해서는요 화날 일이 많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살인 중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어. 세상에 가면 뭐가 있죠? 세상에는 한국의 유명한 감독, 미국 감독부터 얘기해 볼까요? 미국의 영화 감독, 그 사람 이름은 언급하고 싶지 않아. 하여간 킬빌 1, 2 이래가지고 세상에는 빌이 있잖아. 죽여버려야 되는 빌이 있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해야지만 돼. 한국의 유명한 감독 박찬욱 감독에게는 복수 3부작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세상은 복수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이 되고, 그 오랜 동안 만두만 먹여서 열받은 한 남자가 복수하는 올드보이도 있고, 전혀 친절하지 않은 금자씨가 교도소를 나와서 복수하는 친절한 금자씨도 있잖아요. 친절한 금자씨 보면서 많이 열받았죠.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교도소에서 계속 전도했던 한 전도사님이 계시잖아요. 에? 그분이 출소한 다음에 와서 이렇게 거룩한 표정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 안에는 흑심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성으로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금자씨가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교회에 대한 선언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세상에는 복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살인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살인의 추억도 둥둥 떠다니고, 뭐 세상에서는 이유가 너무 많아. 복수가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폭력적인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 세상 안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게릴라적인 힘, 그게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나에게 해코자 한 사람을 나도 힘으로 응징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수와 살인이 난무하는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가진 신자의 삶이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대하여 화를 내는 것도 살인과 맞먹는 심판을 받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의 기준을 적용하면 우린 누구예요? 연쇄살인범들이에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정죄 자체가 살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을 해도 살인과 맞먹는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가,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람어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욕을 해석하는 건데, 이 욕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으로 해석하면 텅 빈 머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깡통머리, 머릿속이 동굴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살인과 맞먹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머리가 장식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 천천히 걸어, 머리에서 깡통 소리 나잖아, 이렇게 말하면 죄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저를 째려보겠죠.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으니까. 저는 언제 얘기했어요? 여러분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때 쓰이면 이게 욕이 되는 거냐면, 이제 그 사람은 끝장이야. 그 사람을 정의를 해버릴 때, 아이고 저 빈머리 저거, 저 텅 빈 머리, 머리가 공허해, 야야야야, 그럼 머릿속에서 울려. 동굴이야 네 머리는.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끊어내버릴 때,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라가가 그 사람의 존엄함을 짓밟는 욕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죠? 미련한 놈, 이렇게 욕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미련한 놈이라는 거가 제일 저는 어려워요. 아니 미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한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언제 사용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놈이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똑같은 단어로. 언제 그랬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에 대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성전의 기물 중에 금이 있는 곳에 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더 효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뭐라 그런다? 주님이 그걸 라이센스 줬어 안 줬어? 그렇게 가르치도록. 안 줬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을 가르치지만 뭐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어리석은 놈,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맹이요, 그렇게 번역되는데 어리석은 놈이요, 그런 말이에요. 소경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주님께서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도 똑같은 문맥입니다. 주님이 언제 사용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더 이상 불법을 행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거울을 깨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닌 자들에게 어리석은 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공동체, 신자들 사이에서 이 미련한 놈, 이 욕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의 경우를 2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그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화를 내는 것, 나가라고 욕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거기에 대한 공통점이 뭐죠? 그건 아직 공사 중인 신자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공사 중인 신자를 디파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가장 흉악한 게 뭔지 아세요? 디파인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멍청한 거. 그 멍청한 것으로 평생 낙인 찍어놓고 그 사람은 늘 멍청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 들 떨어진 것, 그리고 낙인 찍어놓고 늘 들 떨어졌어 그 사람은. 아이고 저 먹기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낙인 찍어놓고 먹기 좋아하는 것으로 그냥 판단하고 살아요. 뭘 봐도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에요. 그 판결, 디파인하는 것은 재판관이 하는 것인데 재판관은 하나님뿐이에요. 저 먹기 좋아하는 것 뻥뻥뻥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판결을 언제까지 미뤄두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미뤄두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 안으로 불러 들어왔잖아요. 초청돼 왔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공사 중이에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디파인하기 시작했다면 우리 중에 그런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하고 주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 없는 사람 여기 나와보라 그랬어요. 저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저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뭐 어느 날은 막 10점, 어느 날은 500점 막 이렇게 돼요. 한 점이 아니라 530점 막 이렇게 있어요. 우리 안에 허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가냐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심판 가운데 유보하시고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 안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실수해도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기회 가운데 우리를 은혜 가운데 초청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재판관이고 우리는 뭐다? 실행자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자주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도 너무나 버거운데 그건 제껴두고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쉽게 올라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자의 실수와 연약함과 어려움 때문에, 물론 그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판단할 만한 열등한 실수가 주어져서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나를 위협하거나 내게 시기심이 들게 하는 더 큰 우월감을 가지고 내게 다가와서 상처가 돼서 또 디파인하는 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들먹거려, 건방져,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을 의식하지 못하고 막 자랑을 막 늘어놔. 그래서 열등하든지 우월하든지 어느 쪽이든지 계속 자기 마음이 노출돼서 계속 디파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가지 않고 뿐만 아니라 죄를 쌓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허물 때문에 신자인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불타오르고 증오로 이가 갈리고 이 저 깡통 같은 게 저 사실은 머리가 저게 장식품인 게 저게 뭘 안다고 자꾸 까불어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살인이 일어나고 관계가 죽어서 더 이상 그 관계 안에서는 그렇게 정의한 그 신자는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하는 것을 유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상을 나눌 때도 어떻게 했어요? 복상 안에서 어떤 일을 어떤 단어나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정의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데피니션을 주지 않았다고요. 디파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이 사건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정체는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뇌를 지금 계속 가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막 동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나온다면 이거는 욕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태어나지만 자라는 정도가 달라요. 신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나지만 자라는 정도가 다 다르다고요. 공사의 수준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지금 기초돌 놓고 땅 파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초돌 놓고, 어떤 사람은 지금 철근으로 세웠어. 어떤 사람은 벽 세우고요, 어떤 사람은 1층 겨우 올라갔어요. 근데 2층 올라갔다고 1층밖에 못 올라온 저 아직도 저 한심한 인간 이러면서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비유컨대 어른이 다 됐어요. 이미 많이 성숙했습니다. 자기 몫을 감당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직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예요. 믿음에서. 사람이기는 한데 사람 꾸시를 못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자랐죠? 저만 들었나요? 야, 너는 언제 커서 사람 꾸시를 할래? 이런 말 들었었는데, 저만 들었군요. 알겠습니다. 왜 어린아이에 대해서 사람 꾸시를 못한다고 말합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형편이 어땠든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줘 이러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피곤하면 주변의 상황이 어땠든지 어떻게 돼요? 아 몰라, 그리고 자버려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욕망 하나 채우는 것 외에는. 그걸 뭐라 그런다? 어린아이라고 말한다. 그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은 신자가 아닌 사람과 거의 비슷해. 그래서 마치 신자가 아닌 사람처럼 정죄를 하는, 디파인하는 실수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신자들의 가슴에 보면,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래요? 가슴에 보면 뭐가 붙어있어. 편말이 잘 보세요. 뭐라고 붙어있나?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편말 붙어있죠? 보이세요? 그거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오늘 티를 재밌는 걸 입고 와서 일어나봐 한번 보세요. Caution, God at work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지금 공사 중이라고요. 제가 어제 그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나눴더니 오늘 아침에 티셔츠를 입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가 이걸 설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걸 입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희생을 대단하게 하는 거예요. 생색내지는 마라.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불편 끼치는 존재라고요. 공사 중에 우리 스스로도 불편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설익어서 대부분의 시간에 서로에게 대단히 불편을 끼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정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잘못하는 부분 지적하는 거 세상이 다 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승리할 거야, 이렇게. 저는 격려에 관한 것 참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참 결혼을 잘해서 아내 때문에 격려를 배웠어요.
격려를 배운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좀 격려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가 믿는 자의 신자의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공사 중인 걸 인정하고 배려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니지. 내가 공사 중인데 실수했어. 다른 사람이 심하게 상처를 입었어. 그걸 자기가 알아. 근데 뭐라 그러냐면 뭐 어쩔 거야, 나 공사 중인데. 이런 건 아닌 거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그렇게 하라고요. 제발 이 배째 이런 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를 돌아볼 때는 상한 심령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공사 중인 것을 꼭 인식하세요. 자라가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중에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까난한 아기가 있습니다. 까난한 아기 특징은 뭐죠? 혼자 먹지도 못해요. 입지도 못해. 똥오줌을 못 가려요. 그런데 부모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애가요 자기 혼자 일어나서 먹지도 못하고요, 똥오줌도 못 가리고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요 애를 버릴래요. 이런 사람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 부모는 없다고요. 아이가 울어도 부모가 느긋해요. 똥오줌을 못 가려도 아이고 후후후, 아이가 똥을 너무너무 기저귀에 잘 쌌네. 기저귀밖에 안 새 나오게. 어쩜 이렇게 성실하게 똥을 잘 싸는 거야. 이러고 똥을 갈아주잖아요. 느긋하게. 왜 그렇게 해요? 부모가 믿기 때문이에요. 뭘 알아요? 이 아이가 언젠가 커서 분별해서 똥오줌을 자기 스스로 가리고 자기가 먹고 의사를 표현하면서 커갈 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느긋한 거예요. 왜 느긋하다고요? 부모는 부모의 눈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부모의 눈, 하나님의 눈, 그걸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저 사람의 공사 중인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그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발찌 팔찌로 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WWJD, 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부모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제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공사 중인 것을 허용하고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두도록 허용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제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서로를 향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하나님,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가장 불편한 분은 우리 주님이죠. 즐겁기도 하시지만.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인사해야 되죠. 지금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시작.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부부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관계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행위에 대한 게 아니라 관계의 동기 문제입니다. 이 동기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바로 거기서 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진 관계들이 있죠. 네?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관계들이 있어요. 뭘로 풉니까? 은혜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셔서 우리를 풀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보고 푸는 겁니다. 어제 안 풀렸어요? 오늘 절대로 안 풀립니다. 오늘 안 풀리면 내일 풀지. 안 풀려요. 1년 지나서 한꺼번에 풀지. 절대로 안 풀리죠. 3년을 한꺼번에 풀겠습니다. 안 풀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지났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관계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다고요? 왼수. 아니 내 자로 평생 왼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평생 왼수가 되는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만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공사 중인 것을 격려하고 함께 돕고 옆에 있어주고 은혜로 버텨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세워주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관계의 세움이 우리 신자들의 관계 안에서 있어질 때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묶여진 관계 푸세요. 제발. 왜냐하면 화해하고 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속 좁은 여러분, 아직까지 묶고 있는 여러분, 속 좁은 여러분이 좀 먼저 푸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넓어지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관계를 보십시오. 거기에 관계를 세우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들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관계들을 새롭게 하고 내가 이전에 정의했던 것을 공사 중인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격려하는 그런 관계의 회복과 축복이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에 거룩한 말을, 종교적인 언어를 담아낸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사랑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오신 그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관계를 회복하고 묶여진 관계, 낡아진 관계,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방치된 관계들을 주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정해온 곳이 있다면 내려놓고 그가 주님 앞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과 소원을 담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여도 내일 일을 한다 해도 주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여도 또 내일 일을 한다 해도 산 옮길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없네. 이 세상 모든 지식도 부귀와 권세도 주님의 사랑 없으면, 주님의 사랑 없으면 내겐 아무것도 아니네. 세상 가장 귀한 것, 이 세상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내 맘에 밝은 빛이 되었네. 가장 귀한 주님의 사랑.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또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치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치 않고 자랑하지 않네. 자랑하지 않네. 모든 것을 소망하는 사랑, 모든 것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믿는 사랑. 주님의 사랑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 세상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내 맘에 밝은 빛이 되었네. 가장 귀한 주님의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여진 관계들을 주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으로 보아 그들을 용납하며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서 공사 중인 그 사람들을 격려하여 주의 사람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가기까지 함께 세우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눈으로 사람과 영혼과 인격과 그 존엄을 보도록
우리를 주의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 교제케 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관계들을 주 앞에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그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